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하게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한편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성령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였지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말로 설명하기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마치 당신이 성경의 말씀을 잘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분명히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설교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이걸 내가 성경을 5번 읽었습니다. 성경 10독 했습니다. 100독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성경의 이러이러한 구절들을 잘 압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할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하여서 당신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으로 분명히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오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인 것,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것과 또한 각자에게 다양하게 주시는 은사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보편적인 것,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은혜는 곧 은혜로 받은 믿음, 구원받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예배 가운데 나누었던 말씀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참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성령의 은혜이니 이 성령의 은혜로 받은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일원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교회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교회, 그러니까 여기에 서 있는 그 예배당, 거기에 모여 있는 어떤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참된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도 동일하게 담대하게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그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은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에 나누었던 구원받는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믿음이죠. 이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했다면 이제 이어지는 질문들, 곧 각각의 성도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문제들은 바울이 갑자기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할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나타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주었던 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갑자기 내가 지금부터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은사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와 갈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은 그 갈등의, 그 문제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갈등, 문제의 원인은 영으로 말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영으로 말하는 것이 정확히 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예언일 수도 있고요, 방언일 수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아마도 방언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누군가가 내가 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말했던 것이 뭐냐면요, 예수가 저주할 자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방언에 어떤 은사의 형식을 가지고 선포되었는데 그 은사가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을 자라고 하는,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런 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은 비록 그 형식이 어떤 은사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던 그 구원받음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일하심과 은사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는 갈등과 여러 가지의 문제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은사의 모습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엉터리의 고백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서서 교회 내의 분열과 갈등에 대해서 바울이 답했던 것, 그 모습처럼 바울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 선포함으로써 교회가 바르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곧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성령의 일하심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이 능력을 우리가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은사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은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의 은사는 잠정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곧 지나가 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해하시지 말 것은, 이 말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잠정적이고 일시적이고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이요, 우리의 이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소중한 것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지나고 나면 부활하게 되는 그 부활의 몸이 소중하고 영원한 것이지, 이 땅의 우리의 몸은 무가치하고 지나가 버릴 것이지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사는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그날 영원히 이루어질 은사인,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 13장의 말씀에 주어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같은 성령의 영속적인 역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때가 지나고 나면 폐하여질,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12절과 13절을 해석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분명한 것이고 어떤 것이 희미한 것인가, 그때가 언제인가. 오늘 여기서 그런 이런저런 주장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보이는 핵심이 있습니다. 은사의 본질은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별적인 은사들은 결코 그 본질일 수 없다는 거지요. 지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개별적인 은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은사들 중에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의 은사들의 우열을 가리는 것, 이것이 더 좋은 은사고 이것은 조금 못한 은사야라고 하는 것을 가리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양한 은사의 종류가 있지만 이 은사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 은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물은요, 주는 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주는 자가 받는 사람을 위하여서 주권적으로 주는 거죠. 내가 달라고 해가지고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죠. 요구죠. 요청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지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할 수 있지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대로 다양한 은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은사들도 은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은사의 몇 가지를 기록해 놓은 것 뿐입니다. 아주 풍성하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11절의 말씀대로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 구원받은 믿음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참된 교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성도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각기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역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하나님은 차별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누구는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인 것도 못마땅하고, 누구는 저렇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났는데 나는, 그런 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없는 줄로 믿습니다만, 나는 이런 남편, 이런 아내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고, 사는 모습은 그렇다 치고 넘어갔는데 은사마저도, 성령의 은사마저도 누군가는 큰 은사, 사람들 앞에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큰 능력의 은사를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도대체 은사를 주셨는지 주시지 않았는지도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주셨는가? 우리 이렇게 오해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오해를, 이런 불평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은사 받으라고, 큰 은사 받으라고. 이런 생각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본질을 완전히 착각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는 우열이 없는데 인간의 악한 마음이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최고다, 아니다 베드로가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그들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고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놨던 것처럼 은사에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에도 이런저런 이름과 이런저런 종류를 내어놓고 그 가운데 우선순위를 놓고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자랑하고 우리끼리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은사의 순서가 아니라 은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의 목적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라 합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의 목적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의 유익입니까? 공동체의 유익,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이가 성령이시고 다양한 직분을 주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여러 가지의 사역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연결지어서 이해해 보시면,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지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직분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 다양한 직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또한 무엇이지요? 교회 가운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직분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명함 파고 다니면서 내가 이 교회, 이렇게 크고 유명한 교회에 이런 직분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분을 세우셨고 그 직분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사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각양의 은사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학적인 고백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몸과 지체에 대한 비유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있죠. 이 몸에 달려있는 각 기관들이 지체입니다. 내 팔, 다리부터 시작해서요, 머리카락, 귀, 눈, 코, 입, 몸의 모든 부분들이 지체지요. 지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것도 교회 안에서만 쓰는 이야기인데,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이런 표현들 잘 씁니다. 팔, 다리, 다양한 신체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관들이 똑같은 일을 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우리 몸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단세포 생물처럼 그냥 세포 하나면 충분하지요. 그냥 있는 것뿐이면, 똑같은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서로 다른 기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행할 때에 우리 몸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양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지요. 18절 말씀, 1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 가운데 절대적인 우열은 없습니다. 물론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기 위하여서
더 중히 여겨지는 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한 때때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대로 그 능력을 교회 가운데 이루는 은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과 기능이 중하다는 것이지, 역시 그 본질에 있어서 은사에 좋고 못함,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루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열심이 있을 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본질입니다. 12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더 좋은 은사 없다고 하더니 요 31절에 더 큰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개개 다양한 개별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 동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지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것,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고,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는 온전한 기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사의 목적을 나눈 이후에 두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의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저녁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욕심내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생각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은사를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나를 내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믿음이 더 커, 내가 당신보다 교회 안에서 더 귀해, 왜냐하면 이런 은사가 나에게 있으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저히 잘못된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신 이가 주님이시니 자랑하실 이도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사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사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지만, 내가 은사를 사용할 때도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보죠. 바울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지요. 그럼 바울이 모든 병을 자신의 그 은사를 가지고 고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디모데후서에서는 자신 앞에서 병을 당하고 있는,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였지만 그가 은사를 통해서 그를 고쳤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기 자신의 병도 고치지 않았지요. 빌립보서의 말씀에는 바울 앞에서 죽어가는 이가 있었지만 그의 죽음조차도 받아들이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모든 병을 은사로 고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니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지만 그것을 욕심내서는 안 되고 은사의 목적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지요. 이것 하나하나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기적적인 어떤 것만 쫓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풍성하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비로운 은사만 쫓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주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이 잘못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음도 잘못입니다. 교회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요. 열심 있는 분들이 일하는 거지요. 직분자들이 일하는 거지요. 교회는 몇몇 능력자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의 특별한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어떤 은사를 정해놓고 그것을 욕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은사를 기쁨으로 받아 믿음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